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원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마지막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제 이 말씀은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풍랑이 몰아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들은 이유에 대해서 주님을 주무시게 하고 주님을 깨우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깨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질책과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또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두 번 말하지 않게끔 단 한 번의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실수해서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하고 더 이상 뒤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또 너희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고 가서 도착한 부분이 어디냐면 거라사인 땅, 거라사 지방이죠. 그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도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27절에서 하거든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하나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든 둘이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주석가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악성정신질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성정신질환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이 정신질환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될 겁니다.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28절에 보면 예수를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냐면 귀신이 귀신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수많은 무리들도 반신반의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혹시 이단의 괴수는 아닐까? 혹시 사이비 교단의 교주는 아닐까? 그런 생각 가운데 다들 반신반의해서 온전히 예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만은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빗나가서 오해했지만 이 사람만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어제 귀신 들린 이 사람만은 정확하게 귀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으로 볼 때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보다 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러한 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부럽기도 하지요. 다 몰라주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다. 내가 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 귀신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았도다. 하나님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라 안다. 이렇게 알고 떠느니라. 야고보는 그렇게 정확하게 안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귀신보다 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귀신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에게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살아평생에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만남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남의 체험을 가진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또한 그분을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을 체험한 분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100%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못한다 이거지요. 그러나 귀신은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 귀신에게는 어떤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설프게 신앙 고백을 하고 간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잘 알지 못하고 체험한 바도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살아평생에 죽을 때까지 수도 없는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주신다 이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아무리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어설픈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는 이미 없어졌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기회가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거죠. 지금 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살아평생 죽을 때까지 120년까지 우리 교회는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120년까지 살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수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에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의 세력과 마귀와 귀신들, 이런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우리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120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초청을 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전단지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한 TV나 방송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귀신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관하지 말라, 본인도 그렇게, 귀신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0절에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이제 그의 정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 귀신에게 묻게 됩니다. 내 이름이 뭐냐? 뭐냐 이름이?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그 귀신이 대답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군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많은 귀신이 들렸다 이거죠. 이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가 바로 정신병자다 이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인 겁니다. 조금 이따 제가 보충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하면서 마침 옆에 돼지떼가 있어서 그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묻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돼지떼로 차선책으로 사람에게 들어가서 쫓겨나서 차선책으로 돼지에게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돼지의 귀관을 보게 되면 돼지는 사람하고 똑같은 위치에 장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돼지를 딱 세워놓으면 사람 선거랑 똑같은 거예요. 장기 위치가요. 그리고 돼지의 그 육체는 그 모든 부분은 사람하고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거의 90% 이렇게 동일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전공학이 발달하게 되면 돼지를 활용해서 장기를 돼지에다 장기를 사람 돼지를 뭐라고 하는데요. 이제 키워가지고 그 돼지 제대로 키워서 돼지가 하나의 장기 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장 필요한 사람은 돼지에서 돼지 심장을 떼다 사람한테 탁 달아주고 똑같다는 거예요. 심장 크기니. 이런 모든 부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돼지가 유전공학이 발달되면 사람을 살리는 공장이 된다. 돼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선택으로 이렇게 돼지에게로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가 묻는 것이 뭐냐면 이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이 무적행 그리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돼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귀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흐름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귀신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하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또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 들어가게 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응답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은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적행에 던질 때는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 이겁니다. 때가 아니니까 귀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적행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적행으로 그거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무적행으로 보호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돼지는 율법에 금지된 동물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불결한 동물에 이렇게 해당한 겁니다. 그래서 글리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 뿐이지 주님이 이 돼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서 27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27절에 보면은 육지에 내리심에 하나,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하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석가가 말하는 것처럼 악성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성 정신질환. 그래서 그 수를 물어보니까 2000이다,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다른 부대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2000 돼지떼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00 돼지떼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가 굉장히 많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그냥 7 귀신 들고 또 어떤 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그 악한 존재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질병이 찾아온다든가 문제가 찾아온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악성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이 사람에 비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러죠. 새바라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 사람에 비해서 다른 걸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린 양 그냥 부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악성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만 고난 당한다, 나만 어려움 당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일평생을 다 저울에 다르면 다 1kg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쇳덩어리를 1kg의 고난을 당했느냐, 또 어떤 사람은 솜으로 다 1kg의 고난을 당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고난의 강도는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난간이 온다 이거죠. 이 난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 악성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타파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것은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사람을 아신다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요, 이 정신질환의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가족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사람의 삶이 아닌 금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7년 동안에 소처럼 살게 하고 그리고 밤거리를 헤매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면 이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인생에 있어서 최대 지금 고비가 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관건이다 이거죠. 우리도 이런 문제가 만났을 때 나는 불가능해, 더 이상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할 때 우리도 이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남이 무슨 말을 하면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이렇게 걸려있는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라사의 이 악성 정신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은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2000대 1이 줄다리기 한 거랑 같다고 봐야 돼요. 2000대 1. 2000명과 나 혼자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길 수 있습니까? 그 힘을 꺾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꺾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200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다시 말하면 2000마리의 그러한 귀신이 너 예수님께 가면 안 된다 알거든요. 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처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걸 알고 귀신들은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너는 예수님한테 가서는 안 된다. 왜? 자기들 명줄이 다 했거든요.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압력을 가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걸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의지를 발동하는 건 아주 쉬운 문제예요.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2000마리의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정신병자가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달려온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자기 의지를 발동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그가 절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을 청하자 바로 주님이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문제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줘 주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아서 이 거라사 이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사람 해결해 주겠지. 알아서 내가 거기 있으면 알아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멀리서, 그것도 가까운 거리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걸 알고 그는 멀리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절했다, 경외를 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배드렸다, 키스하다.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그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외를 표하는 것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나 쉬운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의지를 발동을 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응답을 받을 때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책에서 제가 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바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만들지 않으면 결단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봐보세요. 이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책에서 그걸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건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건을 만들되 지혜롭게 그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냥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병에서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요 멀리서 주님에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사람이 사건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사건을 만들자,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바로 역사하신 장면이 바로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요, 고넬료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사건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느냐, 아니면 천사가 먼저 움직이시느냐, 아니면 사람이 먼저 움직이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누가 먼저 움직여서 응답을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한 가지의 그 중요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넬료가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먼저 움직였지 천사가 먼저 활동하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서 야 고넬료야, 나를 믿어야 너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이 노마의 백부장으로 있었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 돕고 또 회당도 잘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야, 네가 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요바에 있는 저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복음을 좀 들어라 해가지고 요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의 가정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한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천사가 미리 알아서 그냥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주셨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운 대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궁인하신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려면 네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네가 저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에게 꿈에서 이제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이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성령이 그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보낸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응답에 있어서요. 기도응답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그 예정에 의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지혜롭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의지가 없으니까 나오기 쉽잖아요. 그러나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주님 앞에 멀리서 달려와서 절을 하는가, 주님께 도움을 초청하는가 주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축사의 문제도 역시 똑같아요. 악한 영에 대한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냥 악한 영이 그냥 나가더라가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을 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요, 굉장히 지금도 뭐 그렇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말도 못하게 이제 상황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죽도 못 먹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워서 그 국수를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수를 사서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쌀 보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쌀을 먹지 않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쌀 살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샀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줘야만, 이 쌀을 보내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쌀을 사지 않고 국수를 좀 먹어야 되겠다, 국수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국수 먹고 있는 쌀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실지 모릅니다.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쌀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수에 라면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먹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진짜 쌀이 왔어요. 응답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다짐을 하냐면,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이런 기도는 앞으로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안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하나님 쌀 보내주실 때까지 저는 굶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보내준 거죠.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쉽게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응답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저는 그런 기도를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쌀이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쌀 떨어져 가지고 굶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그때는 그러면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닙니다. 사지 않았어도 쌀이 왔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아니, 그때는 그렇게 쌀 떨어지고 일주일 동안 라면을 먹고 국수를 먹어도 쌀이 쉽게 오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한 후에 쌀이 왔는데,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목사님, 참 신기하네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그 쌀 떨어지는데도 굶지 않고 쌀이 바로 왔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어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방법을 알게 되면요, 너무 손쉬워요. 이런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는 다시는 내가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런 기도는 하지 않겠다,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 10년이 한참 지났습니다. 10년이 한참 지났지만 쌀이 떨어지지만 쌀 때문에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쌀이 떨어져도 자동적으로 쌀이 와요. 그리고 쌀이 오더라도 많이 오게 됩니다. 내가 한 포대 떨어졌으면 몇 포대가 오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바로 기도응답은 만드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 모사에 의해서 전쟁이 좌우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탈무드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모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사건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쌀이 떨어졌으면 기도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거라사의 이 정신병자는 지금 멀리에서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멀리서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응답에 대한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 사이까지 와야지. 내가 왜 가? 예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와서 해결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도 역시 그래요. 아니,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쌀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든지 뭐 이렇게 까마귀가 쌀을 한 가마 물고 하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겁니다. 응답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응답이 제깍제깍 옵니다.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빨리 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모사들에게 전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 목사님들에게 전화 몇 통을 해서 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쌀이 몇 푸대씩 옵니다. 그래서 쌀 그 위에는 굶은 적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쌀 떨어진 적은만 해도. 그러면 그것이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한 거예요. 봐보세요.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말씀드리면서 기도 응답이 누구 먼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천사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움직였어요. 그 다음 성령이 움직였습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조치를 취하면 그 다음부터 천사가 돕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게으른 자가. 게으른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는 않은 건데 하나님 뭐 주세요 해보세요. 하늘에서 수표가 떨어지는 줄 아세요? 우주 수표라고, 그것은 핵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고라서 지방의 이 정신질환자, 악성 정신병 걸린 사람도 주님이 왔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가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생전에 100만 원짜리 매트 쓰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100만 원짜리 매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 책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응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느냐면 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건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건 안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만들 때 도와주시는 분이.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돕는 자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돕는다는 거지 내가 안 하면 안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지인들에게 제가 그걸 매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전기장판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응답으로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간단하게 전화를 몇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다시 뒤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좋은 거 갖다 드린다고 하면서 가져왔는데 바로 한 번도 쓰지 않은 100만 원짜리 매트를 갖다 주셔서 제가 얼마나 우리가 그곳에서 따뜻하게 잘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기도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떠나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성도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이게 가슴이 아프다는 게 그냥 여러분들 아유 가슴이 아프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막 통증이 와요. 막 바늘로 찌르는 같은 통증이 진짜 오는 거예요. 이게 몸에 병으로 오는 겁니다. 그걸 아마 말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통증을 아마 자녀분들이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마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막 통증으로 옵니다. 진짜 아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성도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슴이 아픈 게 문제.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가 문제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뭐 하나님이 알아서 치료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슴 아프게 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쫓아봤어요. 그래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약이 없는 병은 없다. 답은 있다. 그렇다면 답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응답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응답을 만들어서 치료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시장을 가게 됐어요. 농산물 시장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주일날을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집사람이 그 오디라가지요. 그 뽕나무 열매 오디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굉장히 영감은 조금 늦어도 육감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먹으면 뭐 같은 거 먹으면 좋은 음식은 금방 옵니다. 반응 먹자마자 와요 사실은. 그리고 나쁜 음식도 먹자마자 반응이 와요. 영감이 그렇게 빨라야 되는데 그런 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가지고 임상을 잘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오디를 딱 두 알인가 세 알을 딱 먹는데 반응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게 뻥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섰어요. 그거 먹고. 제가 치유를 향해서 명령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악한 영을 쫓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 몸은 예수 이름으로 이 가슴 아프고 이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이제 찾고 기다려 봐야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뭘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지는 몰라요.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혹시 알지 저걸 통해서 혹시 알지 모르니까 좋은 거 있으면 이거 한번 먹어보고 저거 한번 먹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통증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죠. 멀리서 타고 별거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게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와서 이 멀리서 달려오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발동해서 내가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를 사건을 만들지 않으면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사건을 만들고 조치를 취하는데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응답이 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우리가 시간 문제지 거의 다 100%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응답이 오는 이 원리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